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면서도 가장 많이 의심하는 것도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확신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큰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실까? 내 기도가 정말 의미가 있기는 할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모든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될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언젠간 되겠지라는 막연함 속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언약,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이 막연한 기대를 품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라는 태도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될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또 무속신앙 같은 주술과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방법,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통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저 내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온 막연한 바람이고 소원일 뿐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인간적인 신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기도할 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어떨까요?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기도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기도와 믿음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내 기도는 왜 반드시 응답이 될까?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요청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신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 기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였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그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가나안의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까지 약 1000km 넘는 먼 길을 걷게 만듭니다. 이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먼 광야의 길에 한 달 넘게 걸려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넘게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해가 저무는 저녁에 피곤에 극에 달해 있던 그 순간에 엘리에셀은 쉬지 않고 우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 상식적으로 보면 한 달 동안 광야를 걸었다면 저녁에는 숙소를 잡고 피로를 푼 뒤에 내일 아침 일찍부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성급해 보일 정도로 단호하게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루가 다 끝나는 과정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매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크넨나 레파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근에 보면 카라라고 말하는데 우연히 일어나다, 마주치다. 인간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철저히 의도하셔서 주도하셔서 내 앞에 마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루가 다 끝나갈 무렵의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먼저 열심히 기도하면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이 내 정성에 감동하여 마침내 일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출발점이 나에게서부터 시작한 기도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보면은 옛날 여인들은 집안의 안녕과 가족의 무탈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 가장이 먼저 일어나기 전에 정화수를 떠서 날이 밝기 전 아무도 깨지 않는 시간에 일어나서 목욕을 재개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성을 들이며 하늘에게 그 정성을 돌봐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정성을 보고 감동하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이 감동하여. 이것은 샤머니즘 무속신앙의 뿌리 깊은 생각입니다. 기도의 출발점이 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 내가 노력해서 받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린다는 겁니다. 기도의 출발점이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기도의 불을 지피시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가 기도를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교회에 와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저도 오늘 항상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일찍 와서 이렇게 문을 열고 불을 켜고 에어컨을 켜면서 항상 요즘에는 의자에 손을 대고 한 사람씩 기도를 합니다. 의자에 손을 대고 그러면서 이 마음을 왜 주시는가? 예전엔 그냥 혼자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의자에 손을 얹고 하나하나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앉은 사람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모습도 하나님이 시키신 거라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내 마음에 기도의 불을 지피시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내 기도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느 신실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편하게 잠을 자던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마음속에 벼락 같은 것처럼 강력한 감동이 권사님에게 임했습니다. 지금 당장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갑자기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간절한 마음에
권사님은 바로 침대에 내려와 무릎을 꿇고 눈물로 밤을 새우며 큰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타지에 살던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날 늦은 밤 아들이 야근을 하고 집에 운전하고 가는데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으로 자신에게 돌진했다는 겁니다. 정말 0.1초의 차이로 핸들을 꺾어서 차는 폐차 정도로 부셔졌지만 아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밤에 어머니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머니의 마음에 기도의 사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주 귀한 말씀이죠. 오늘 첫 번째 대지의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려고. 엘리에셀의 기도를 한번 보시면은 그는 하루 종일 광야를 달려왔습니다. 한 달을 걸어서 온 종. 저녁 시간 해가 지는 시점에 하루가 다 끝날 무렵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갑자기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식적으로는 이것은 이상한 기도입니다. 하루가 이미 끝났는데 한 달을 걸어왔는데 내일 아침에 기도하면 되는데 왜 지금 이 저녁에 이 기도를 시키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관찰하는 기도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도의 불을 지피실 때마다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둘째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내 기도는 왜 반드시 응답이 될까? 기도는 응답이 먼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19세기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이며 또 응답에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또 목사님 계십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그의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수백 명의 아이가 먹을 빵과 우유가 완전히 떨어졌던 때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낙심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빈 식탁에 앉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빵소 주인이 밤중에 뮬러 고아원에 빵을 구워 보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 내내 빵을 구워서 아침에 가져온 것입니다. 곧이어 우유 배달이 마차가 고아원을 지나려고 할 때 그 앞에서 바퀴가 고장나 버립니다. 그때 우유 배달부 역시도
이 우유가 상하기 전에 모두 고아원에 이 우유를 다 기부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도 제목을 그의 마음에 심으셨고, 제빵사의 마음과 우유 배달부의 마차까지도 미리부터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시기 전에 미리부터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로 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기도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의 끈을, 통로를 열어놓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계속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는 과정. 시키신 이도 주님이시고 주신 이시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더욱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우물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은 우물가에서 하나님,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인 리브가는 이미 그를 향해서 걸어오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게 리브가를 출발시킨 것이 아니라 리브가가 이미 오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에셀의 마음의 기도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받을 줄로 알고 기도를 했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보내고 계셨다. 어느 아이가 아버지에게 자전거를 사달라고 계속 졸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미 아들 몰래 자전거를 사서 창고에 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아이의 요청은 계속되었지만 사실 아버지는 이미 웃으며 그것을 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다 사놓으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다. 이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기도와 믿음은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보다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출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오후 예배 때 이 기도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직장, 회사처럼 내가 기도 요청을 하면 하나님이 검토를 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할지 말지 승인하면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기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타이밍과 하나님 타임라인은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다 아시고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계속 이끄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자신을 바라보게 계속 만드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모르는 길을 갈 때에 GPS가 내장된 내비게이션을 항상 켭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화면에 경로가 미리부터 뜹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도착 시간까지 알려줍니다. 밀리는 시간까지 계산해주고 밀리는 곳은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까지 해줍니다. 목적지는 원래 변하지 않는 그 자리입니다. 단지 내비게이션 하나를 켰음에도 내 위치와 내 목적지가 연결되어 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GPS를 켜는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겁지겁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응답이 이미 영혼 속에 존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의 길로 가게끔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또 자녀들에게 뱀을 줄 것인가,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멈추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위험하고 우리를 해치는 기도면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망합니다. 왜 안 주십니까? 왜 이것은 안 주십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나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출발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리브가의 응답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내 기도는 왜 반드시 응답이 될까? 기도는 가능성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50절, 51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먼저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한 가지 표징을 구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중동 지역의 낙타 한 마리가 목이 마를 때에 마시는 물의 양은 보통 10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마리면은 총 물은 몇 리터가 필요합니까? 1000리터가 필요해요. 500ml 생수병을 2000개 정도의 분량을 이 낙타들이 먹는 거예요. 얼마나 물을 많이 먹습니까? 그것도 미리 받아놓은 물이 아니라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을 내려서 수백 번을 여러 번 끌어 올려서 낙타를 먹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중노동입니다. 이 연약한 아가씨 한 명이 낯선 이방 나그네에게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다 대주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게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 일을 기꺼이 해낸다는 겁니다. 그녀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힘이 세서 성실해서가 아니라, 그녀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확률을 깨는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을 깨버리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신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 이후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 모든 사건을 간증했을 때에 리브가와 그리고 오라버니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 기적적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딸을 생면부지의 이방 땅으로 보내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놀라운 기적 앞에 그들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내 딸이 어떻게 그 낙타들을 다 물을 먹였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가능성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이만저만하니 이 기도가 이루어질 확률을 생각하며 몇 %가 이루어질까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길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십니다. 사람이 막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십니다. 상황이 불가능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재편성시켜 버리십니다. 이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소리 높여 외치는 인간의 신념이 아닙니다. 기도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는 이미 예비하신 응답이 먼저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번 기도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확신 하나를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도 하나님의 리브가가 오고 있다. 내 삶에도 기적의 문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와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막연한 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미 응답된 줄로 믿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엘리에셀의 기도가 순조롭게 응답됐던 것처럼, 기적이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 기도의 소리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의 실상이 보여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